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노정에 주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베푸신 각각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시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후원하시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우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105번 교독문 감사절 말씀 교독합시다. 105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의 나무들은 녹음으로 짙어가고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인생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허탄한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는 선한 열매도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기도의 열매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돌이켜 볼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열매 맺는 삶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심을 잘 알아 주어진 생의 순간과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재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고 충성하지 못했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7월 첫 주 맥추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믿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서로가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며 든든한 국방이 되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셔서 군생활을 통해 믿음을 갖고 주님의 군병으로 안전하게 군생활하도록 지켜주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온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 폭염 등에서 안전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늘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도들을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새벽마다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모님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사역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군생활하는 준이의 발목 부상이 잘 치유되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지켜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 주일마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힘든 상과 병든 육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어 힘차게 한 주간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빙하우스의 곡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실험하고 내놓은 학설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인간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학습한 후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에빙하우스의 망각률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 얘기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한 후에 20분이 지나면 42%를 잊는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5%를 잊는다 합니다. 9시간 후면은 65%. 하루가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1개월이 지나면 79%,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는 잊어버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또 지식을 습득했으면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진다. 1개월이 지나면 80%를 잊으니까 한 20%만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빙하우스는 그러면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반복해서 학습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럼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상기시키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적절히 반복해야 된다. 주 4회 정도가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한 어떤 감사한 일, 고마웠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반복하면서 그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지 않는 한 잊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다 이제 영혼은 다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그 이 땅에 살면서도 보다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에빙하우스에 망각유래할 것 같으면 가만히 두면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80%를 1개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거의 다 잊어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빙하우스가 말한 대로 이거 잊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매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교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꾸 반복 교육하는 것이죠. 그럼 듣는 자는 자꾸 상기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면 여러 가지 유혹에 처하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이야기인데 두 번째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둘러보니까 예쁜 옷이 하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평소에 옷을 많이 산다고 남편으로부터 늘 티박을 받고 핀잔을 받고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은 그 옷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입어보고 벗어놓고 걸어놓았다가 다시 와서 입어보고 하다가 그만 그 옷을 사고 말았습니다. 옷을 사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집에 돌아온 이 아내는 남편에게 애교를 떨면서 여보 나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내 일생 그렇게 이쁜 옷은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얼마 줬어? 옷 가격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충동이 생기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했지. 근데 사탄이 뒤에서 이러는 거야. 야, 넌 뒤에서 봐도 예쁘다. 그래서 옷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이야기는 유머지만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긴장에 줄을 놓으면 쉽게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린 쉽게 유혹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유혹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감사치 못하게 하고 이 일로 감사치 못하게 하고 뭐 삶의 태도와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기교적인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망각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불유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을 따 아니 불자 있을 유 떼시자 다불유시 다불 아닌 것이 많다. 없는 것이 많다. 그런 뜻이죠. 유시 시간은 많다. 시간은 많은데 없는 것이 많다. 시간은 있는데 없는 것이 많다. 뭐 그런 한자 성어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영어의 그 워터 클로셋 WC 화장실을 우리가 WC라고 하잖아요. 그 WC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다불유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정말 한자 성어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많은데 인간의 삶은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명이 깁니다. 보통 개는 뭐 15년 정도 살고 뭐 말도 뭐 10년 뭐 정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80, 90까지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렇게 수명을 길게 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 없는 것, 다 불, 우리 인생에서 없는 것, 그 감사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번 매시 매삼 하루도 예외 없이 그냥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불평, 불만, 원망을 터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모의 은혜, 또 고마운 사람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거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6개월 후면 80%를 잊어버려요. 네 번째 이야기. 영국의 의학 신문지인 BMJ,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어요. 유명 잡지인데 1840년 이후로 의학의 위대한 업적 100개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전문가들에게 투표하라고 했더니만 1위가 클로로포름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발명이네요. 클로로포름, 마취약 클로로포름의 발명이 가장 의학에 있어서 최근 100년 사이에 있었던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약은 영국의 에든베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요.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모들이 출산할 때 고통을 받으니까 마취제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로로폼을 발명했는데 이것이 의학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기자가 심슨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기자는 클로로폼의 발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는 말했습니다. 그야 구세주를 발견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발견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에서 발견한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이 감사한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듣고도 시간 지나면 80%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죠. 반복, 교육, 반복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예배 설교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이 거의 주제 아닙니까? 설교의 주제. 그거 듣고 그렇구나 회상하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메마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 보고 구경하러 나오고 친구하고 약속 때문에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거 참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안 하려니만도 못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뭐 때문에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나와 습관이 돼서 부모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기적으로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냥 불교처럼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절에 나와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라고, 나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인간들은 잘 잊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았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성경적 그 개념,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혹은 또 그냥 결심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피상적인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인간적 과정을 거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구원과 관련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딱 예정하시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후에 아니 뭐 몇천 년만 됐겠습니까? 천지 창조 이후 시간을 치면 수억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22년에 지금 살아 있을 것을 아시고 택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어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구원, 놀라운 구원. 감사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양반들은 다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게 뭐요? 갓이요. 선교사가 아니 갓이라니. 갓은 영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이 벌써 이 민족은 그 옷 입는 습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또 물었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오? 처음에 왔으니까 뭐 무슨 나라인지도 잘 서양식 이름은 있었겠지만 한국식 이름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양반이 글을 쓰니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면서 한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조선. 아침 조자에다가 깨끗할 선자 이렇게 씁니다. 선교사가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이라고 말하지. 모닝캄의 나라. 그 말이 정말 맞군요 하면서 조선할 때 그 조자를 좀 설명해 주시오 했답니다. 양반이 또 친절하게 또 글을 땅바닥에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열십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날일자를 쓰고 그 아래 또 열십자를 쓰고 그리고 그 곁에 밤을 뜻하는 월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조자죠, 조자.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날일자 위에 열십자가 있고 아래에도 십자가 있으니까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낮에도 십자가, 아침 저녁에도 십자가, 옆에는 월이 있으니까 밤에도 십자가. 아, 그런 뜻이군요.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군요. 조자는. 선자는 그럼 뭐요? 물고기 여자에다가 양자를 쓴답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익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암암리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는 양자가 있죠. 양양자가.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가 있으니 그게 선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밤낮 십자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을 말하는 나라라는 뜻이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음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던 이 선교사가 또 질문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했더니 조선 하면서 썼어요. 조선을 영어로 쓰면 조선, 추선 이렇게 됩니다. 추선, 조선, 추전 people 이 됩니다. 조선을이라고 이렇게 썼더니만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그걸 자기식으로 읽으니까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그냥 재미있자고 그냥 끼워 맞춘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chosen people,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저떻게 엮이고 섞여서 오늘까지 와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듣는 설교 말씀이 그래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 여기 앉아서 설교자가 설교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걸 줘도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 문 닫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반발만 생기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딱 정해놓고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선택받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사실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듣고 20분 지나면 몇 프로 있는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 잊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니까. 안 잊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하고 들은 사람이 여기 부부가 있으면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서로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해서 자꾸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생 regeneration 감사해야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다시 산다 혹은 뭐 rebirth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국어사전에 보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사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을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오해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그냥 다시 삽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세상에는 5 종류의 왕국이 있답니다. 첫째 왕국은 광물의 왕국입니다. 광물들은 생명이 없죠. 둘째는 식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생명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거기서 일생, 뭐 어떤 나무는 수백 년 그 자리에서만 삽니다. 자유가 없어요. 셋째 왕국은 동물의 왕국.
동물들은 나름의 자유와 본능 그리고 생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네 번째 왕국은 인간의 왕국입니다. 인간도 뭐 동물의 뭐 일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왕국에는 동물들이 없는 감성, 의지, 그리고 자유가 있지요. 다섯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광물이 만약 의식이 있다고 친다면 광물은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뭐 그냥 생각이 아주 그냥 1차원적이겠죠. 여러분, 개미라는 그런 그 세계적인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미라는 소설을 썼는데, 개미의 시각에서 개미의 일상을 이 인간처럼 설명한 그런 세계적인 작품인데요. 여러분, 만약 동물 중에 개미를 한번 생각해요. 개미의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서 다니기도 하고, 뭐 차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기도 하고 하지. 여러분, 개미의 눈높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땅바닥이면 눈높이가 요만큼 될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의 세상은 너무나도 좁은 것입니다. 거의 그냥 평면만을 온 세상 천지라고 볼 것입니다. 뭐 공중 뭐 이런 것은 뭐 인식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여러분 대단한 존재이지만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어렴풋이 보는 것이에요. 조금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것조차 없어요. 인간만이 소망, 꿈, 미래, 사랑, 영적 갈망을 느끼죠. 동물들이 그런 걸 느끼나요? 동물들은 거의 본능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바라고 조금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중시하게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게 중생하는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중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간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이웃들, 뭐 잘 사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의 세계를 몰라요. 신앙이 주는 그 위대한 큰 기쁨, 초월적 기쁨이죠. 넘어서는 기쁨.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라. 그 거듭남을 감사하라.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가 들려지고 뭐 그냥 완벽하게 그냥 눈으로 보듯이 우리의 이 시각과 촉각과 감각, 청각으로 완전히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영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잖아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나라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막힌 삶, 결국 절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중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은 의롭다 하심이요.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서 방황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 너는 뭐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내가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롭다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던집니다. 나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라에서 의롭다고 해줘도 목숨을 버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전혀 아닌데, 전혀 의롭지 않은데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옷을 입혀주마 하신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여러분 학교 생활, 단체 생활할 때 여러분 왕따 개념이죠. 왕따라는 것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아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에 걸리면 자살까지 합니다. 그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인간은 물론 건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해서 그거 상관없이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이런저런 부정적 평가를 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누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 누가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무슨 살인범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것과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어떤 스승이 의롭다 하는 것과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우리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역으로 그것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이 되나요?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괴롭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일을 무엇이 그를 올가매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냐 적실이냐 혹은 칼이냐 기타 쫙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그 어떤 것도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요. 마지막 한 가지 양자됨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답션이라고 말하죠. 양자는 뭔지 알죠? 친아들이 아닌데 진짜 아들로 삼는 것이에요. 그게 양자예요. 이렇게 양자가 되면 그냥 이름만 자기 아들이 되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양아버지와 사는 게 아니라 양자는 이 시대에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양자가 되면 그냥 이름만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요. 양자는 대부분 양자는 아들 없는 집안에서 다른 아이를 양자로 삼죠. 그럼 양자가 되면 다 받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산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썩지 않는 유산, 하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 영적인 유산, 영원한 유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완전 차원 다른 유산, 이하여. 세상 물질은 유산, 물질적 유산이라는 것은 그거 우리 인간 사는 날 동안 좀 필요하고 있으면 좋고 있으면 자신감 있고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한 70년, 80년 그냥 좀 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 가지고 살아가니까 없어도 행복하고 핍박받아도 기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그냥 절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네 가지,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을 감사해야죠. 구원은 뭐냐?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양자 되는 것이고 이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오늘 들은 이야기도 여기서는 끄떡끄떡 해도 곧 잊어버려요. 나가면.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자꾸. 목사님한테 설교 테이프 CD도 좀 달라 그러고 해서 자꾸 들어야 돼.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야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지. 소멸지지 않지.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꼭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생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일생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윤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지로다 예수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다 몸이 되었고 근심을 안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근사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어수케어나 나의 진 은혜 받은 날과 그와 나를 대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범희 박영용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 부부 감사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소멸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그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감사한 사람, 주어진 긴 삶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범희, 박영용 권사님,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생 그 기쁨, 그 감격이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모로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각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맥주로 번역한 말이 그 원래의 뜻은 맥주라는 건 보리추수 아니에요? 맥주로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리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수학절, 수학의 절기, 추수절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최근에 나온 새 번역들은 맥추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올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원정신은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소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무슨 소산이 생기거나 또 평범 속에서도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소서가 있습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 어제 서울은 33도, 땅바닥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기 안동 뭐 이 지역에는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렇습니다. 저같이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우면 더울수록 좋습니다만 점점 기온이 올라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이 지구, 뜨거워진 지구를 식혀야 하는데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도 생각하시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첫 주니까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 벌써 끝났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일생을 한 뼘 길이에 비유한 말씀이 시편 39편 5절에 나와요. 인생이 얼마만큼 되냐? 요만큼이다 하는 거죠. 길이로 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인생은 참 한 뼘보다 적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주가 빅뱅 이후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답니다. 빛이 얼마나 빨라요? 우주가 확산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확산돼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다 빨리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그 어떤 과학 잡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니까 다 멀어질 거다. 은하수도 다 멀어질 것이고 그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믿음을 잘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